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관함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한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의 관함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한 온 것들을 팔아버리고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그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몰았던 그물에 관한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내버렸었느니라. 이 시대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때 이 말 때문에 너희 가운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질문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천국을 못 알아보지만 천국은 이미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원래 문자적으로 하면 하늘들에 있는 왕국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들에 있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왕국이라는 뜻이죠.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있는 이 영역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천국인데 하나님은 왜 통치하실까요? 그냥 심심해서 통치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통치하시는 그곳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그 엄중한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방식이 독특합니다.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특히 사도들에게는 비유가 아니라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 걸 보면 천국은 또 이렇게 다 같이 나왔지만 무리들에게 할 때는 또 천국은 해서 그때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로스에서 나온 알렌. 그래서 천국은 다른 비유를 말하면 이렇게 해서 다른 비유를 그 7개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자들한테 말씀할 때는 그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설명하면, 그래서 재차 설명할 때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말씀에서 또 다른이란 뜻이 아니라 또 이걸 다시 설명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7절에서 또 천국은 이건데 이것도 다시 이렇게 설명할까? 그런 팔린이라는 써서 거듭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딱 7번 나와 있는 천국 비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비유를 말씀하신 뜻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 비유를 보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또
가시떨기에 뿌리 있고 또한 옥토에 뿌렸는데 거기에서 같은 씨지만 그것이 결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심었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를 갈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천국은 악한 자와 같이 공존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인 것이죠. 세 번째는 채소밭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채소밭에 나무를 뜯어 먹으려고 그래서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중에 겨자 하나가 올라가서 채소밭을 망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천국에서 벌어진다는 비유가 또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비유는 몰래 가루에 넣은 누룩. 원래 무교병을 만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누룩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악한 자가 와서 집어넣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곳에도 악한 자가 항상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여기에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비유를 보면 포도원의 주인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큰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더니 간다고 했다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그랬다가 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에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여섯 번째 비유는 타국에 한 포도원은 주인의 비유입니다. 농부들에게 세 주고 타국에 갔는데 거기서 추수하러 사람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 다 때리고 죽여버리죠. 농부들이.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들까지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잔치 오찬과 예복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데 혼인잔치 벌여놓고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랬더니 오찬을 벌여놓고 길가에 가면서 모든 사람 불러가지고 그 혼인잔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 오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혼인잔치 오찬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인잔치 오찬이 어디 있죠? 공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거기서 쫓겨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일,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갈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 파라볼레라는 비유는 말씀하신 뜻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천국은 모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천국의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들은 우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반인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들어서 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는 그렇게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는 완전히 알려주시는데 사도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일반인들에게는 비유로, 사도들에게는 그것을 묘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묘사, 사도들에게 일러진 것도 7가지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건데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이때 너희는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에게는 아주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때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이 세상 복이 아니라 마카리오스, 복수 마카리오이라고 해서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같이 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이 한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면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가 아니라 첫 번째 묘사 설명이 감추인 보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두 번째 묘는 진주장사. 세 번째 묘사는 바다에 친 그물. 네 번째는 포도원 품꾼들.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들은 이건 이제 아침 이른 시간에 가서 품꾼을 불러들이고 또 그 9시에 가서 또 12시에 가서 마지막 1시간 남겨 가서도 거기서 품꾼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에 있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설명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그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죠. 또 여섯 번째는 달란트를 맡기고 타고 계한 주인. 마지막으로 양들과 염소 새끼들을 갈라내는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할 때는 한 번도 비유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비유가 아닌 정확한 묘사로 설명해 주신 천국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천국과 보화가 이퀄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 문장에는 보화를 그 역격으로 해서 보화에 관하여 그런 단어입니다. 보화에 관하여 일어나는 일이 천국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가 있는데 그것이 값비싼 진주장사에 관하여 있는 것이 천국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물에 관한 것인데 이 그물은 보통 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곳밖에 안 나오는 그물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던지는 그물이 아니라 이거는 저인망 그물입니다. 바다의 밑 양쪽에서 배로 그물을 이제 쳤다 그걸 쫙 긁어서 바다에 아주 물고기 새끼라도 다 걸리게 하는 바다 밑까지 바닥까지 긁어내는 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그물을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사게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 걸려드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천국은 일이 마지막에 끝나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데려다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쓸모없는 것, 천국의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좋은 쪽으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엄중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는 완전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사도들에게 했더니 사도들이 비유라면 이것을 못 깨달았을 텐데,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것은 사도들만 모여놓고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는 비유로는 말씀을 안 하셨고 이걸 그냥 일일이 거듭거듭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 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건 자기 밭이 아닌 것은 그 다음 내용을 알 수 있죠. 그 밭을 사야 되니까 자기 밭이 아니라 어떤 남의 밭에 가서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근데 여기 시제를 보면 그 밭을 발견한 것은 과거인데 그걸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며 그 밭을 사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밭을 살 돈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면서 오늘은 이것을 팔고 내일은 저걸 팔고 팔아가면서 그걸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추인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사는 것이지, 딴 사람 보기에는 멍청한 사람이 왜 저걸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밭을 사는 것은 자기 소유를 팔고 밭을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나 세상 것을 다 팔아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것, 기쁨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밭을 사는 기쁨이 남이 모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밭을 사고 있는 사람, 이건 누구일까요? 그 누구는 사도의 말을 듣고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밭을 사는 오늘날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밭은 그 교회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밭은 너희는 그 밭이요 교회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장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농장에서 뭐 수확물을 기대하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밭을 이제 성도들은 오늘도 내일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밭에 감춰 있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근데 그 시제를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그건 완전히 끝난,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팔아갖고 이제 그 값진 진주를 산 것입니다. 그 산 것도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일이 보면 현재 일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서 과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지금 과거 일이 무엇일까요? 값진 진주를 산 이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 버렸어요. 자기 소유를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그걸 사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사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진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주라는 것은 희생이 따르죠. 조개에다가 어떤 사금파리 같은 게 들어가면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내는데 그 진액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걸 통해서 얻으신 것, 그것은 바로 그 값진 진주인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 밭이 되는 것이고, 그 진주, 귀한 진주 속에서 예수님은 뭘 기대하실까요? 자기의 아내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바다에 친 그물은 미래에 있을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이라는 말은 이 시대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시대의 끝에, 그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기 미래입니다. 그 전에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는 것도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천국의 미래에 있을 일이 여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다 있습니다. 천국의 과거의 일, 천국의 현재의 일, 천국의 미래의 일, 이것이 사도들에게 아주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마지막 때 있을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기름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갈라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 죽어서 거기 가면 되겠지. 그리고 막연히 갔다가 어떤 낭패를 당할까요? 그건 우리가 참 상상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그냥 알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편안한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거기 죽어서 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거기가 심판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천국이 오늘 묘사에서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천국에 감춰놓고 그것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천국이 감추인 보화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언제 나타날까요? 천국이 끝날 때는 그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천국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끝났을 때 그 작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천국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국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 그래서 천국이 끝날 때, 천국이 완료될 때 그 감추인 보화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통치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바로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난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바로 다음 절 19장 7절 8절 중간에 생략하고 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끝났다 하는데 그 나타난 것이 어린 양의 아내가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옷은 바로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밭에 감춰진 그 보화는 바로 혼인식 날 드러난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화라는 거, 우리가 보화라고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 가장 좋은 보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예수님의 아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값비싼 보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화는 밭에 감춰주셨고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그 밭을 사서 그래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추인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이 열처녀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거기에도 뭐가 감춰져 있죠? 신부가 감춰져 있어요. 그죠? 혼인할 때인데 신부가 없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죠. 그 신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 그들이 신부실에 들어가서 바로 한 몸이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은 그 신부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신부실은 공중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오실 때 거기에 신부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부실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할지니라. 그들은 1000년 동안 불섞인 유리바다에서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 그것은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가,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는 보화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최고의 보화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감춰져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발견합니다.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거기에서 주님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아버지 것이고 예수님 거라는 그것이 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도 셋째 안에 올라갔다가 결국 공중에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내려와서 기름이 준비된 자만 받는, 이기는 자가 받는 그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누가 그 자격을 받을까요?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이 새 이름 말고도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어린 양의 신부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그때 가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을 본 사람들이고 그 밭을 이제 숨겨놓고 그걸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한다면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큰 기쁨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날마다 팝니다. 그것으로 날마다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밭을 살 때까지 그 밭이 완전히 사지면 그 속에 있는 보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의 소유들이 없어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입장이죠. 천국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가 하나하나 적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가 적어서 무소유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그 밭을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 밭을 전체 확보하게 되면 그 감추인 보화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 밭을 산 사람들의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밭을 사는 그 기쁨도 있고 그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 공중에서 신부실에서 신부가 되는 그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냥 허송세월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기름을 소멸한 다수처녀와 똑같습니다. 그죠? 나중에 기름이 없는 그 다수처녀들은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그죠? 기름이 있었으니까 등이 켜졌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다 소멸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그것이 혼인잔치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앞으로 미래에도 중요하지만 끝날 때도 중요하지만 그 끝날 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라는 것은 그냥 물건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시간도 될 수 있고, 그죠? 자기의 생각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점점 줄어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바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천국 생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천국의 밭에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밭을 이제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기 시작했고 계속 사고 있고 언제까지? 완전히 100% 지분이 우리한테 넘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많은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건강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시간이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 때문에 없어진다면 그것은 감추인 보화를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든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밭에 감추인 보화는 주님의 날에 공중의 신부실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금은 감춰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는 그것을 묘사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천국의 밭에 감춰 있는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보화를 우리 소유로 만들기 위해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소유해가는 우리의 삶이 천국의 현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난 날, 그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